예수와 믿음 2부,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세 번째 내용, 예수는 인류의 속죄 제물. 오늘은 예수가 인류의 속죄 제물인 것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 실존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물려주어서 영생복락을 누릴 존재를 지구에서 나오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고 지구를 만드신 것이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온갖 식물과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나게 하시고 또 함께 지낼 짐승들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낙원으로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와 먹으면 죽는 선악나무도 심어 놓으셨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르신 말씀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죠.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아담은 그 생명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손들까지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원죄가 되어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고 곤고한 삶을 살아야 되며 죽음을 겪어야 되는 형벌이 유전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책을 준비해 놓으셨죠. 아담의 원죄로 사람은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가난, 저주,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 생존 세상에서 고난 학교를 다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비책을 알게 되는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는 아닙니다. 흙으로 지어진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시작된 호흡과 함께 시작되는 혼적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과 같은 절대 선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선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원죄를 유전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에덴 동산을 찾아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의 길을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죽음을 가져왔고 고난을 가져온 원죄의 문제는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만 되는,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원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고행을 해도 어떤 재물을 바쳐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또는 사람이 아니라도 자연에 대해서 자신의 신관에 따른 양심에 따른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용서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원죄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역함으로 인해서 형벌이 주어졌는데 그 원죄가 용서받아서 그 원죄의 형벌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자범죄가 용서를 받아서 죽음의 형벌이 풀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범죄는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태생이 불완전한 피조물입니다. 완전한 신으로 지음받지 못했습니다. 지음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던 아담이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아담을 짓기 전에 구원 계획을 그래서 수립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구원의 제사법을 만드셨죠. 짐승에게 사람의 죄를 아담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 짐승을 죽여서 사람 아담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당장의 죽음을 모면해 주시는 것이고 이후에 그 조상 후손들과 함께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법은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켜 그 죄를 탕감시켜 목숨을 건져 주셨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를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값에 대한 제물로 받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당장의 죽음을 모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짐승을 희생시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의 자식들도 이것을 배워서 아벨은 짐승을 양육하여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모세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죄를 제사함의 제물로 예수가 준비되셔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죄값에 대한 제물인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법의 결정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된 그 형벌에서 노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난을 겪어야 하는 형벌을 받았었는데 짐승의 희생으로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희생 제물로 짐승을 죽여 제사를 지냈지만은 저들의 원죄가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의 연약함으로 인한 원죄와 자범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에서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명과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은 이제 영적인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음을 겪지 않고 부활, 휴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성막에서 짐승을 희생시켜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드리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마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영의 찬양을 하면서 성령이 도우시는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면서 생명과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속죄 제물이신 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는 인류의 속죄 제물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속죄 제물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